느헤미야 8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 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다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아와 힐기야와 마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브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따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아멘. 성읍이라고 하면 성곽이 있는 옛날 규모가 큰 도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벽이 없는 성읍은 성읍이라 할 수 없습니다. 적들에게 노출이 되고 또 얼마든지 약탈 또 위협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과 같은 신앙의 중심 도시에서는 어느 지역보다도 성벽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산발랏, 도비야, 게셈 앞에서 우리가 보셨던 그런 이름들, 이런 대적들의 집요한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한 마음으로 이 성벽을 완공시켰습니다. 지난주에 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었듯이 이 바벨론으로부터 백성들이 귀환했던 이 사건은 과거의 출애굽 사건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바벨론에서 이 본국으로 귀환을 했던 이 백성들은 과거에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오는 그런 굴욕을 경험했던 그 세대의 사람들이 아니고 그 후대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경험은 없지만 자신들의 조상들의 죄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이 귀환한 백성들은 인식을 잘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국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다시금 신앙을 세워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본국으로의 귀환 행렬에 오르기로 결심을 했던 겁니다. 거기에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방인들도 상당히 많은 숫자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자기들도 섬기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귀환할 때 그들도 함께 귀환을 했고 성벽 재건을 하는 이 공사에도 동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 내에서는 영적 유산을 함께 나누게 될 백성으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이제 지난 7장까지 말씀에서 나눴던 내용이고요. 이제 그때로부터 약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본 성에 거하다가 7월이 되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7월은 당시 거기에 민간력으로는 정월입니다. 새해가 되는 달입니다. 새해가 되는 달은 7월이지만 그들에게는 새해니까요. 나팔절도 있고 대속제일도 있고 초막절도 있는 중요한 절기들이 있는 그 달입니다. 그래서 나팔절이 되면은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과거에 구원해 주시고 구출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날이 바로 이 나팔절입니다. 근데 1절에 보면 이 새해가 되는 날에 이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수문 앞 광장은 성전 옆에 있는 광장입니다. 거기서 백성들이 뭘 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1절 뒷부분에 보면 그들이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사람들을 소집한 게 아니라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당신 그 하나님 율법책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읽어주십사고 요청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성읍 예루살렘에서 새해를 맞는 이 백성들이 정말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모세의 율법책,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회복을 열망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바르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왜 제일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는 것일까요? 열왕기하 22장에 보면 유다왕 요시야의 종교개혁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요시야는 8살이라는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어디서 마음의 동기를 얻었는지 이 전체 유다 나라에 이 종교개혁을 단행하고자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 아몬이라는 사람과 할아버지 므낫세도 보면은 매우 우상을 많이 섬기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우상을 들여온 사람이 요시야의 할아버지입니다. 아버지도 또 아몬도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이 요시야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금 깨끗하게 하고 영적으로 회복할 생각을 했을까? 물론 그가 8살에 왕이 되면서 이 신앙 개혁을 하고자 했던 것은 아니고 한 18년 정도 통치를 하다가 어느 날 이 요시야가 깨닫습니다. 아, 우리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 거구나.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우는 것이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 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는 그것을 행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신하들을 시켜서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 안에 있는 온갖 많은 들어있던 이 우상들을 다 치워버리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그렇게 성전을 정화하던 중에 이 hil기야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거기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그 율법책이 행방을 모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책을 발견하니까 왕에게 보고를 하니까 왕이 이 요시야가 그것을 듣고는 사람들을 소집합니다.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 올 수 있는 백성들은 다 여호와의 전으로 모이라. 그 이야기를 하고는 이 대제사장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백성들 앞에서 읽어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가 여호와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이제부터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라고 화답하듯이 모든 거기에 모였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새로운 변화의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또 다른 이야기인데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하셨던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뭘까요? 물 세례, 성령 세례를 말하나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물은 세례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를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5장 26절 말씀에 보면 에베소서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씻어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역할을 이 물과 말씀이 하는 그 기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여기서 물과 말씀은 각각 다른 별개의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물이 씻고 깨끗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씻고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성령의 영감을 통해 기록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고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기록된 그 말씀인 것 같은데 그게 뭔가 인격적으로 뭔가 능동적인 일을 한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한 표현이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는 거죠. 그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검보다도 예리하여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표현한 것은 그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에 역동적인 역할을 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감을 통해 기록하게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 안에서 일을 하신다는 뜻을 포함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 말씀이 다른 여타 글이나 다른 책과 다른 이유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예를 통해서 보더라도 그렇고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보더라도 그렇고 2000여 년이 넘는 이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보더라도 영적인 회복 그리고 부흥은 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복을 꿈꾸고 새롭게 믿음을 시작하려고 하는 백성들이라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이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읽어주십사 요청했다라고 하는 이것에서 이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흠모하고 있었는지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요청대로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책을 들고 저들이 특별히 만든 나무 강단 위에 올라섰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보고 들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죠. 그리고 좌우편에는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었는데 본문에 제사장들의 이름입니다. 에스라가 그들 앞에서 말씀을 펼쳤습니다. 그때 모든 백성들이 일어났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백성들이 말씀을 들을 때는 앉아있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는 일어서서 기도하는 게 보통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기 시작하니까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일어났답니다. 말씀에 대한 경외심의 표현이고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순종의 자세였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책을 성경 말씀에 의하면 새벽부터 정오까지 읽었답니다. 대충 생각을 해도 한 6시간 전후가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긴 시간 동안 백성들은 계속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이런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에스라가 하나님을 송축하니까 그들은 심지어 머리를 땅에 대고 절하기도 하고 율법을 들으면서 마음의 슬픔과 고통을 느끼고 울기도 했답니다. 그냥 가만히 서가지고 6시간 듣는 것도 힘든데 서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앞에서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연히 육체적으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들에게는 그 육체적인 힘듦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시 회복된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에서 새해를 맞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었는데 지금 저들은 바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을 사모했던 이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런 시간이 얼마나 감동스러웠을까 여러분 한번 짐작이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은 레위인 13명이 에스라가 읽는 그 말씀을 풀어서 설명을 해줬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기에 지금 모여 있는 백성들은 대부분 포로로 잡혀갔던 세대가 아닌 그 이후의 세대, 다시 말하면 바벨론에서 태어났던 세대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히브리어에 익숙하지 못했겠죠. 아람어에 익숙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된 이 율법책을 에스라가 읽어주니까 아마 대부분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겠죠. 근데 옆에 있던 레위인들이 그것을 풀어서 해석해주고 설명을 해주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듣고 알아먹고는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이 눈물은 참 많은 것을 내포할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새삼 깨달음으로 흘리는 눈물일 수도 있고, 또는 너무나 오랫동안 조상의 범죄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왔고 그 후대의 백성들로 태어나서 살고 있었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조상들의 죄를 알고 그리고 그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졌던가를 알고 있는 이들로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참회하는 그런 눈물을 흘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영적 회복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접하는 이 시간 자체만으로도 저들에게는 너무나 감격스럽고 기쁜 일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섞여 있는 그런 의미의 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이때에 저들의 마음이 어떠했을 것 같으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런 식으로 반응을 했던 적이 언제였던 걸로 기억이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너무나 사모가 되어지고 들으면서는 마음이 너무나 뜨거워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것만으로도 감격에 겨웠던 그런 때가 여러분에게는 언제였던 걸로 기억을 하십니까? 지금도 그런 감격과 흥분이 있으신가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그럴 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구원의 확신을 가졌던 때를 저는 기억을 합니다. 정말로 그 다음날 밖에 나갔는데 눈에 보이는 해가 정말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분명히 똑같은 햇살이었을 텐데 전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야말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이 은혜로 덮여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그때 느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가면 그 시간이 너무나도 이렇게 기다려지기도 했고 좋았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찬양대를 했었거든요. 후반에 이제 찬양대에 들어가가지고 찬양대를 했는데 이제 시험 학력고사 시험을 치는 때가 되어가지고 그 전 주일날 오전 예배를 드리고 저녁 예배를 드리고, 원래 찬양대는 예배를 마치고 저녁 예배를 마치고 나서 찬양대가 연습을 하고 이제 집에 가면 주일날 아주 늦은 시간에 집에 가고 이제 했었는데, 그래도 저녁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기본적인 예의는 좀 지켜야지 생각을 하고는 이제 그 찬양대 부장 집사님한테, 집사님 오늘은 이번 주에 시험이 있어서 연습은 안 하고 집에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님이 그래 얼른 가라고 저보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마 돌아보면 그 집사님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 저는 공부에 취미가 없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아마 했을 겁니다. 생각해 보면 그렇게 틀린 말도 아닌 것 같고, 그만큼 저는 예배 드리는 게 그때는 그렇게 좋더라고요. 매년 12월만 되면 다가오기만 하면 그냥 이유 없이 너무나 기쁘고 좋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유가 없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는 기쁨이었던 것이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로 오신 구세주의 탄생이 있는 달이라는 그 생각이
마냥 기쁘고 감사하고 12월 한 달 내내 감격과 기쁨으로 이렇게 늘 흥분되어 있었던 그런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성탄이 다가오면은 기쁘긴 하지만 한쪽으로 부담이 이렇게 늘 같이 옵니다. 성탄을 맞이하면 목사다 보니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년 같은 설교를 할 수 없으니까 올해는 어떤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나. 여러분은 절기가 되면 변하실지 모르지만 늘 돌아오는 절기가 되면 목사는 부담이 됩니다. 올해는 어떤 말씀을 나눌까? 그러니까 말씀을 나눈다는 기쁨도 물론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이전에 그 성탄이 다가오면 마음으로 느꼈던 그런 기쁨과 감사가 이런 부담들 때문에 그냥 빼앗겨 버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을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예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는 그런 마음들이 지금도 여전히 똑같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지 못한 지금 나의 모습 때문에 사실은 마음이 무거워지는 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회복을 늘 구해야 됩니다. 회복을 사모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기쁨과 감격을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그 필요를 느끼지 않으면요, 결코 회복의 기회를 우리는 얻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회복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조상들의 그 죄로 인해서 백성이 당한 고통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영적으로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돌아갈 길은 없잖아요. 그런데 고레스를 통해서 그의 칙령을 통해서 1, 2, 3차로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고 뒤늦게서 이렇게 성전을 다시금 회복하고 성벽을 쌓고 나서 하나님 앞에 새해가 되어서 주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런 회복의 시간을 가지게 된다는 이 시간이 저들에게는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이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쳤는지는 모르지만 가슴을 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회복의 역사가 저들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화요 성경 공부 시간에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4장을 공부했습니다. 4장 말씀에 보면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던 초대교회의 모습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재를 경험한 백성들이 보였던 모습들은 가히 우리의 지금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가진 사람들은 자기의 것들을 다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였습니다. 집을 가진 사람, 땅을 가진 사람들도 그것을 팔아가지고 나누려 하면서도 그것을 아까워하기는커녕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의 마땅한 모습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소유하고 있었거든요. 불과 얼마 전에 주님의 부활을 봤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대로 정말로 놀라운 성령의 임재가 자기들 안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은 나가서 기도하는데 보니까 온갖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정말 현실이었고 실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함께 나누는 것에 인색하거나 아까운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그들은 마음에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성들에게서도 그런 모습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10절 말씀해 보면요.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명령했던 게 네 동사로 주어져 있죠. 가서 먹고 마시고 나누어 주라. 이것이 백성들 안에서 그대로 실현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듣고 밝히 알게 된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실천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이 공동체적인 순종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는 것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 8장 전체를 보면요. 이 회복을 열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던 이 백성들이 마지막으로 율법 그대로 하나님의 초막절을 지켰다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다국에 있었기 때문에 초막절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초막절의 존재조차도 몰랐을런지 모릅니다. 초막절은 율법의 내용을 가만히 듣고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반석에서는 물을 내어서 그들로 하여금 마시게 하시고 온갖 세세한 인도하심으로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드리는 날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그렇게 40년 동안 오랜 광야 생활하던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상기하면서 이 백성들이 초막을 지어서 그 절기를 하나님께 지켰던 것이죠. 하나님, 우리도 그러한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이제부터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절기를 지켰습니다. 이 절기를 이 사람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던지 재미있게도 17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여호수아 이래로 이렇게 지켰던 적이 없었다고 기록할 만큼 철저히 이 날을 지켰습니다. 이것은 의식을 제대로 지켰다가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전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렇게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포로 생활을 한 적은 없죠. 그렇지만 혹 우리가 오랫동안 영적인 포로 생활 가운데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 시간에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을 했는가?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도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결단은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일어나고 있는가? 찬송가를 부르면서도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혹 만약 그랬다면 그것은 우리가 늘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영적인 포로 생활을 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섰던 이 백성들처럼 우리들도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시아 7교회들 가운데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이 이 처음 사랑을 버린 것 때문에 책망을 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는 칭찬할 게 참 많은 교회였습니다.
행실도 칭찬할 만했고 수고와 인내도 칭찬할 만했습니다. 거짓된 것에 미혹되지 않은 것도 칭찬할 만했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던 것도 하나님이 칭찬하셨습니다. 다 좋았는데 딱 하나, 저들이 처음 사랑을 버린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책망을 하셨던 것이죠. 어쩌면 조금 전에 나열했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의 지금 신앙은 건강하고 괜찮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내가 보니까 이단들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거짓된 가르침은 나는 분별할 수 있고 그런 것 때문에 미혹되지 않아. 그래서 나는 내 신앙은 건강해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내 행실, 큰 죄 짓지 않고 살고 내 수고와 인내도 제법 칭찬할 만하고 주의 이름을 위해서 내 나름 인내하고 견디면서도 살아가고 있어. 그래서 내 신앙은 괜찮아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에베소의 교회가 다 그런 일로 칭찬을 받았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버린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첫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생각을 하고 회개해서 첫 번째 행위를, 처음의 행위를 다시 가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처음에 믿음을 가지라 하지 않고 처음에 행위를 가지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늘 행실과 맞닿아 있습니다. 믿음은 긴데 행실은 아닌 경우는 없습니다. 혹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아닌가요?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곰곰하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스스로 감격과 또 이전에 느꼈던 그런 기쁨이 이전 같지 않은 게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이전보다는 좀 덜 감정적이게 되었다거나 아니면 조금 더 이전보다는 더 성숙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내가 잃어버린 것을 성숙이라고 착각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나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전의 기쁨과 감격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그것을 잘 간직하며 살게 해주시기를 저도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도 함께 이런 기도를 해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선 이 백성들을 여러분 곰곰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무엇을 열망했고 열망했던 그것에 어떠한 응답을 얻었는지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도 영적 회복과 우리의 처음의 사랑을 회복하기를 하나님께 구하고 늘 하나님께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말씀 앞에서 반응하고 순종하고 깨닫고 실천했던 것처럼 그러한 온전한 회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회복을 열망했고 변화를 열망했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기를 간구했던 이 백성들의 모습 가운데 들려지는 말씀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여 말씀을 조출했던 이 백성들처럼 하나님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복을 간구하는 마음을 주시고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혹 잃어버렸거나 놓치고 있는 처음 마음들을 더 빼앗기지 아니하고 늘 말씀 앞에서 회복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9장